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먼저 언니 마르다를 만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부활의 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마르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의 만남에 이어서 그의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대략 7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에서 비롯된 이름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가운데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불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통상 배단이 마리아라고 불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을 말합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오랜 성경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베다니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인가라고 하는 이 논쟁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두 여인을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같은 인물로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도 다른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던 여인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바로 7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시켜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언니 마르다로부터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32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절에서 그녀와 그녀를 따라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신을 생각할 때 감정도 없고 그리고 동정심도 없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을 생각할 때 신을 노엽게 하면 벌을 받고 흡족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이 인간의 감정에 공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친히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론적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다 체험하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그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신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애통을 당신 자신의 애통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단지 옆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와 한 마음으로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눈물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38절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도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눈물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암시해 주시고 이 말씀이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당시 예수님의 눈물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잘도 고치더니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눈물을 보고는 예수님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구나, 맹인도 그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던 그 분이지만 그 죽음 앞에 예수님도 절망하고 계시고, 그래서 슬퍼하시면서 지금 우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 사람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우시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슬픔과 분노가 합쳐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퍼하면서 동시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주님이 슬픔 중에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슬픔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잃은, 사랑하는 그 이를 잃은 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면이 있는 그런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 우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아셨고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자신이 살리실 계획이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실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 슬픔은,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 분노하시는 그런 눈물인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울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울리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그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신 그 값진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우리를 보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만 아는 그런 우리를 보고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흘린 그 눈물을 이제는 우리의 심장에 담고 이제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며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하시네